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주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영혼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못할 빛에 들어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드리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는 어떤 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집에서 불리우는 이름이 있고 아빠, 엄마라는 또 애칭과 별칭들이 있기도 하고 회사에 가면 회사의 직함에 따라서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 가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면 또 호를 따라서 아니면 별명을 따라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연예인들은 자기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 활동을 위해서 가명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참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됐는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이름은 참 다양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동역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제로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오늘 개인 서신에 가까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는 내 아들아라고까지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그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개인 서신에 가깝지만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운명을 같이 하는 유기적인 조직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바울은 결혼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녀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또 이런 말씀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내 아들아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은 그렇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또 훈련시킨 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엄중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가 바울이 낳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아요. 무슨 말이냐?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아이가 어렸을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큰 선물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빠를 아빠라고 엄마를 엄마라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28살, 26살 장성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성장해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어릴 때 엉금엉금 기어다닐 때 집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깨끗한 데서 놀면 참 좋겠는데 웬일이냐 꼭 신발 마른 옷에 와가지고 신발끈을 입으로 물면서 우리 애만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보면서 문을 열고 들어간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저를 이렇게 말도 잘 못하면서 그러면 속으로는 환한 웃음을 보여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벽을 짚고 서가지고 손가락질 하면서 아빠 한번 해볼까요? 그럴 때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자녀와 가정들에 대한 책임감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크니까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결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눈이 가는 것이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안겼다가 제 손에 무엇이 들렸는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뭘 갖고 왔나? 혹시 아이스크림 가져왔나? 혹시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좀 알록달록한 뭔가 있는가 하고 제 손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지들 나름대로 엄마 손을 뿌리치면서 놀기 시작할 때는 이제 팽이에 빠져가지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탑블레이드라고 팽이에 빠져가지고 팽이를 얼마나 많이 사다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귤, 사과, 과자 이런 것을 구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아빠로서의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조금 서운할 때는 뭐예요? 나보다도 손에 든 것을 더 반가워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아빠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한다면 아빠로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그 아빠의 사회적인 신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아빠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아빠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관계가 없습니다. 직업이 뭐냐도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고 적냐도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아빠의 존재만으로 아빠가 아침에 나가셨다가 해질녘이 되니까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아빠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빠에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보다도 그 누구네 아버지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두 분의 안수입자님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처음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전하신 하나님, 또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복음 찬송가에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라고 많은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다? 하나님이 참 바쁘시다. 하나님이 참 바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교회,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직함이 있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의 직함이 있고, 보통적인 어떤 그런 일상적인 그런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이름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자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실 일들,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는 일들. 그래서 나는 놀고 있지만, 나는 쉬고 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주님은 일하시고, 내가 일할 때도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내가 어려워 낙심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름이란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름을 부를 때가 참 좋습니다. 할 일 많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안수입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물론 세상을 살아보면 답답할 때, 인생의 굽이굽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젊을 때는 내 손으로 뭔가 일을 하면서 일을 해결하고 일이 안 될 때 나는 나 혼자만으로도 참 그것이 답답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참 그런 인생을 겪어왔는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히고 어떤 벽을 만날 때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더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겪는 것보다 훨씬 더 답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참 힘들 때, 심지어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우리 여러 지체분들도 역시 교회를 섬기면서도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한 가지 해결점이 있다면 아빠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이름이 많다. 자녀를 위한 계획이 많다. 자녀를 위한 활동이 참 많으신 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은 몇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첫째로 피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피할 것인가?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뭘 피할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부할 것을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을 사단이 돈으로 포장해 놓은, 욕심을 돈으로 포장해 놨어요. 이것이 욕심이라면, 정욕이라면 이것을 뭘로 포장해 놨느냐? 돈으로 포장해 놨어요. 그래서 이 돈이 녹아버리면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게 나와서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도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 정욕에 빠져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목사인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이신데, 사람이 만든 유통가치예요. 유통가치. 물건을 이고 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술에 싣고 다닐 수가 없어서 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만한 가치를 주자. 이건 10,000원이면 지금 수박 같은 거 못 사지? 그런 가치예요. 가치. 그런 가치고 상대 가치입니다.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것인데, 그 돈 때문에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죽고 자살하고 죄짓고 싸웁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해라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을 안에 두고 뭐가 감싸고 있다고요? 돈이라는 것이 감싸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떨어지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저만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급해지고 화나고
분노가 나오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자꾸 한탄과 신세에 대한 한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뭐예요? 돈에 노예된 것입니다.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청지기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됐을 때 9절 말씀은 멸망하게 된다. 10절의 말씀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큰 망치로 우리의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되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 돈 때문에 죽고 죽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도 겪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죽음, 사람에게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 돈이 녹아버리고 난 뒤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돈의 노예가 됐을 때 이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자신을 영원한 멸망의 구름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싫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고 다 잘 되고 싶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러지 말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정도까지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의 말씀은 또 피해야 될 것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헛된 말, 헛소리, 쓸데없는 소리, 잡소리, 멍멍이 소리,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도 뜻도 가치도 없이 사람을 그냥 웃게 하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좋은 것 아닙니다. 웃고 살아야 되겠지만 뜻도 있고 가치도 있고 생명도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이라고 해요. 말을 안 하고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도 있고 의미도 있고 또 가치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는 생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깊이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서 우리의 썩어버린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니 헛된 말, 그런 쓸데없는 말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거짓된 변명과 꼬임에 빠지지 말고 말 같은 걸 삼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회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들에게 기름부음이, 영적 기름부음이 한없이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 많잖아요. 머리가 두 개 아닌 이상, 말하는 머리가 따로 있지 않은 이상,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말에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헛소리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말을 참 아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말은 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해도 될 말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삼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쫓아라, 쫓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11절에 반드시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의라는 목적지, 경건이라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그 목적지를 골을 향해서 나아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의라는 것은 일 처리할 때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일 처리할 때 공정하게. 경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어린 아이들도 가만히 보고 쟤는 저걸 어디서 배웠지 하고 있으면 보면은 다른 데서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엄마나 아빠에게서 배운 거예요. 엄마나 아빠에게 배운 거더라고요. 안 좋은 버릇인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엄마나 아빠가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믿음, 구원받을 믿음, 사랑은 그 위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적이지 않은 그 위에 풍성한 사랑을 해라, 쫓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인내, 끝까지 참는 것, 분투하는 것, 온유,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는 능력, 온유라는 말, 성령,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화를 내지 않고 힘이 없어서 보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주실 때까지, 성령께서 상황을 바꿔주실 때까지, 성령께서 그 일의 결정을 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 내가 손 걷어 붙이면서 내가 너 아니면 내가 막 덤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6가지 덕목을 사도 바울은 실천을 했고, 실천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또 오고 가는 다음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닮아라, 쫓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싸워라, 옳다, 기회다, 좋다. 하나님 말씀에도 싸우라는 것이 있구나. 내가 드디어 내 목적을 이루리라. 내가 드디어 내가 그동안에 울며 겨자먹기로 참았던 걸 해결해 버리라. 아닙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싸우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싸우라는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상을 얻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싸움은 억울함을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것은 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사람이라면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이 싸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연속.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해요. 또 돈을 때문에 싸웁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남자 문제로 싸우고 여자 문제로 싸우고 땅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 정사와 권세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인 싸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크게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 전쟁에 상대가 있다. 혼자 싸우지 못하죠. 혼자 싸우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의 상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이게 싸움이었구나,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 것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영적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영적 싸움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엉망으로 망가지는 것. 그래서 사단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어제만 해도 육체적으로 정말 좋은 친구였고 믿음의 동반자였는데 마귀는 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내 자신마저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특징은 죽거나 지면은 죽거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적당한 것이 없어요. 영적 전쟁에는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전쟁에 지면 포로가 되는데 이 포로의 특징은 자유도 없고 인간적인 권리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또 전쟁 포로에 대한 어떤 국제법이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영화나 어떤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려보면 포로는 포로일 뿐입니다. 아무리 국제법으로 이 정도는 보호해준다라고 하지만 생명 잃기가 쉽고 망가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게 포로입니다. 마귀에게 항복하면 마귀에게 치면 모든 것이 마귀의 것이 되고 맙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어디예요? 영적인 죽음, 지옥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예수의 포로가 있고 마귀의 포로가 있습니다. 마귀의 포로는 지옥 가는 인생이고 예수의 포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돼요? 내 젊음으로 싸울까요? 내 지혜로 싸울까요? 내 어떤 정권으로 싸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은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 상대를 분명히 결정을 하셨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서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에 주신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이 마귀하고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능력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신뢰가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앞두시고 40일 금식한 이후에 주이신지라 사단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을 만들게 해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돌들은 납작하고 또 편편히 이렇게 깨집니다. 우리처럼 사방으로 깨지는 돌들이 아니라 이렇게 결대로 깨집니다. 그리고 이 사막 가운데 이 돌들이 노릇노릇하게 꽂아가지고 놀이끼리 해요. 가만히 보면 또 배가 고프면 또 빵으로 보일 지경, 떡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빵으로 보일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래, 야 저거 봐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배고픈 거 해결되지 않느냐고 메롱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들어나서 기도할 때 마귀는 마치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널 보고 굉장하다고 박수칠 거야. 사람의 가운데 어떤 인기를 누리는 영합하는 그런 것들로 교묘하게 바꿉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천하 영광을 내가 다 줄게.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하나님의 새롭고 상기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고 상기를 보이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 것들과 돈으로 바꿀 것들과 비슷하게 모든 걸 바꾸려고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셨을 때 예수님은 한결같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크게 하면 하십시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본문 19절에서 어떻게 해야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느냐. 참된 생명이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다시 말하면 영생이에요. 참된 생명은 영생입니다. 성경은 이 영생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값지게 귀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쉽게 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고, 나는 그 이후의 삶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값없이 하찮게 취급하는 태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영생의 선물을 값지게 취급하셔야 합니다. 값지게.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우리의 행위로 의를 성취할 수 없지만 행위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은 자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행위로 그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한 관리를 이 영생에 대한 관리를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배움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름이 참 많으시다. 할 일도 많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들도 많으시다. 바쁘신 분이시다. 그렇다고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밖에 나가 돈만 벌어오는 사람, 돈만 벌어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얼굴이, 우리의 눈이 그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귀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피하고 쫓으며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선물은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잘 경건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들과 우리를 위해서 할 일이 많으시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주께로 활짝 열려져서 영생의 선물을 믿음과 함께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송하겠습니다.